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히 살과 거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며칠간 계시죠? 자, 이 지상에 40일간 계시죠.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이제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말을 한다. 이 말 어떤 말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더라. 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진 걸 경험했어요. 그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자, 평강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는 영이 사단 마귀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그 핵심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라 이 말이죠. 사단은 지금까지 죽음, 이 사망을 통해서 왕 노릇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들이밀면 사람들이 거기에 풀썩풀썩 다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고굴하고 거기서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기세를 다 단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왕 노릇했습니까? 사망을 가지고 왕 노릇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줬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게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어디서 풀어놓겠다는 거죠? 사망 권세에서 풀어놓겠다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역사할 때는 무엇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역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무서움이 찾아온다, 공포심이 밀려온다. 이건 누구 역사다? 이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내가 미래가 두렵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무섭고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역사하시죠? 평강으로.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팍팍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실 때 뭘로 주시죠? 평강으로 주시죠.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단 말이에요. 조금도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와서 내가 전능하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싹 떠나가고 마음에 무엇이 와요? 평강이 올 때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치가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안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사와 우리 이 한국의 인사는 비슷해요. 아침에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에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강을 빈다, 이 말. 평강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게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예요? 이제는 사망은 끝났다.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제 끝났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했던 사단의 그 모든 기세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망에 아무리 두려움을 주어도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뭘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다 죄죠.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 친히예요. 왜 누가는 여기다 친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써도 돼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돼요. 친히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앞대목, 36절 앞대목을 보면 누가 나타나서 다 저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천사를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대사를 시켜서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대사를 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친히, 우리 목포에 전국체전 한다고 대통령이 오셨다면서요. 이제 저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뭐냐면 대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친히.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평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친히를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무엇으로 평강을 주십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어디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수를 다하고 죽음도 맞이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면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죽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늘 여러분 이 대목을 보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방황한다. 이건 공식이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장 전체를 보면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 방황해요. 그죠? 방황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제자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방황하죠?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24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이 근심도 하고 방황도 했어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깜짝 놀랬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막 내려가고 이렇게 했죠. 이런 근심과 방황하게 된 이유는 뭐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확실히 2시 예배는 안 돼요. 그래서 왜 2시 예배는 안 된다는 걸까요? 다 자. 이유여 여하를 막론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오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막 견뎌. 이렇게 견디나. 되게 견뎌요. 아주 여러분 너무 순교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무엇과 싸우면서? 아주 졸음과 싸우는 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졸음과 싸우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예배 드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방황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뭘 기억하지 못했다.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 자,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반드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덤을 볼 때 딱 떠올라야 되죠. 말씀을 기억했다면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죠?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비 무덤을 보는 순간 고함을 쳤을 거예요. 우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빈 무덤을 볼 때 원매 큰일 났네, 도둑 맞았을까?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환경이 막 나쁘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 근심이 되고 방황. 여러분, 그런다고들 말하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 붙들어야 할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내리신 법이에요. 법. 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 봐라, 참새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먹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생활의 환경이 부족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 천부가 계신다. 그 천부께서 저 참새도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붙들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빈 통장을 보고 참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본 제자들 오메 큰일 나버렸네 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런데 빈 통장을 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를 먹이고 입히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그럼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사람이, 그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마다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죠? 빈 통장을 보았을 때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죠? 이런 말씀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와야 그 상황을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때로는 실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대 다니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다 서울대 가기 원하시죠? 아멘 해봐요. 하하,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울대 가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서울대 다니면서 공부가 힘들어서 자살해보면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학교 안 가버려도 좋아. 그죠? 아예 그냥 학교 안 다녀도, 대학교 안 다녀도 좋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냔 말이에요. 공부의 힘듦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으로 그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즘 노래 꽃길만 다 사기요. 꽃길만 걷는다는 거 다 뭐라고요? 다 사기고 다 뻥이요. 여러분의 인생만 뒤돌아봐요. 다 꽃길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꽃길만 걸어서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소나무에서 향이 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데서 송진이 나야 소나무에 향이 있는 것이고, 바람 맞아야 그 꽃이 강한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에 간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쁜 상황과 환경이라는 건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도 만나고 물질이 없는 것도 만나고 실직도 만나고 대학도 떨어져 보고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 교수님이 그래도 비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뒤져가지고 이거 헤어날 수 없는 이 수렁에 빠뜨려도 보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에요. 말씀이 내 길에 빛이에요. 이 말씀의 등이, 말씀의 빛이 꺼지면 나는 어떻게 되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광명한 대낮이어도 말씀의 등이, 말씀의 빛이 내게 없으면 나는 방황하게 돼요.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말씀의 등불이, 말씀의 빛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문보현 집사님 여기 기도 이쁘게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 속에 그런 것이 이제 있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해내는,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이것이 길이구나 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그래서 인생에 방황이 없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살피면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아주 또 대단하죠.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왜 이러면서 하지 않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신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노력을 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오늘 많이 모였네. 할렐루야. 참 저것들 밥을 이빠이 먹더만 소리 크네. 자, 그러지? 저 아이들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믿음을 교회 학교는 막 일으켜줘야 돼요. 교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셨는가 간단하게 볼게요. 자, 36절을 보면 이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제가 강조하죠.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친히 오셨다. 이건 너무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 자, 봅시오. 학교에서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지도할 때 조교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수님이 직접 지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그 학생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1. 조교를 통해서, 1. 교수님이 직접. 전국체전에 여러분 대통령이 오셨어요. 자, 국무총리를 내려보낼 수 있어요. 국무총리가 대신 와서 대통령의 어떤 연설문을 대독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것과 직접 와서 단상에 서서 목포 시민과 전국체전 참여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연설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감명이 있죠? 직접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오셨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친히 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시키는 거예요. 간접 확인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나 이런 것들도 직접 하시는 것이 그래서 좋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선물 소포로 보내는 것, 택배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고 가서 친히 내가 직접 가서 만나는 것, 전도에 훨씬 큰 영향력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전도할 때 하나의 큰 여기서 팁이에요. 어떻게 만난다? 직접 만난다. 선물 들고 가서 직접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친히 찾아가셨다. 또 하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의심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영으로 부활한 줄 아냐? 아니다. 꼬집으면 나 여기 살덩어리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 확인시켜 줄게. 영으로 내가 부활한 게 아니야. 나 살과 뼈가 있어. 근데 특별히 어디를 만지라 그랬어요? 내 뼈를 만지라겠다고? 내 손과 그럼 여기 손과 발이라는 말은 어떤 손, 어떤 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만져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구멍난 손바닥, 구멍난 발,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보고서라도 제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41절과 42절이에요. 자,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어때요? 깝깝해버려. 이것은 전라도 말로 너무 기쁘니까 못 믿어버려. 이해 가요? 너무 좋으니까 딴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깝깝한 거예요. 이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안 되겠다 야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떠하시더라? 야, 역시 맛있게. 왜 예수님이 이 액션을 이런 행동을 하시죠? 배고파서? 아니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또 드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나는 유령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한 자가 아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진 그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셔요. 여기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44절과 45절을 보실래요? 자, 또 이르시되, 또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무엇이라? 이것이란데 이 부활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 모든 족속 전파될 것이라 기록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뭘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순서 정해봅시다. 하나 뭐죠? 친히 나타나셨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마지막에는 뭘로 가르치셨어요? 이건 교육학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교육학. 다른 거 다 설명하고 이거 마지막 빠지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히 나타나시고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나서 마지막 이것을 딱 마무리를 뭘로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놀이도 하고 학습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마무리해 줘야 돼요? 말씀으로 마무리해 줘야 된단 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손과 발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드심으로 나는 부활했다, 살과 뼈를 가진 채로 부활했다 라는 걸 증명하셨지만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하셨다? 말씀으로 마무리하셨다. 교회 학교가 잘하는 거 뭐예요? 놀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해줘야 돼요? 말씀. 여러분이 인생의 선배로서 뭘로 한다고? 인생의 선배로서 누군가에게 상담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상담하죠?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들어서 막 상담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하셨으니까. 그러나 마무리할 때는 항상 뭘로 마무리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으로 그것의 의미가 이 말씀에 있음을 반드시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쓰셨다. 친히 직접, 그리고 설명의 도구들을 쓰셨죠.
우리로 하면 전도할 때 설명의 도구가 뭐예요? 사형리나 브리지어 전도법이나 글 없는 책이나 이런 도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직접 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어떤 지혜들이 믿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여러분 눈 바짝 뜨세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아주 여러분 잘 순교자적으로 여러분 잘 견디고 계세요 지금. 자, 마지막에는 사명을 주셔요. 자,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자, 지금까지 친히 나타나시고 구멍난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살과 뼈를 가진 채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은 뭐죠? 이 일,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 그러므로 최고의 훌륭한 교회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증인의 삶, 전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그 교육은 훌륭한 교육이고 잘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신학을 엄청 신학적 공부를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학적, 그러니까 야 나도 저런 신학적인 지식을 좀 더 구축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목포에도 계시고 뭐 주변에도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예요. 그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고 뭐 별명이 막 자기 스스로가 칼빈이라고 자기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탄탄한데 그 탄탄한 신학 지식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어지럽혀 버려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신학적 지식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꽃피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산산조각나게 만든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이 마지막 교회 학교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열심히 어떤 교육을 받았다, 설교를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연글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성도들이 마지막 꼽히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짜가닥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마지막에 꽃은 무엇으로 피워야 돼요? 전도로 피워야 돼요. 영혼 사랑으로 피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친히 나타나고 그리고 내 손발을 보여주고 그리고 생선을 내가 먹고 성경으로 내 부활을 증명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게 했다. 믿게 한 것은 더 큰 목적이 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부활에 대한 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전도는 누가 하죠? 전도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해요. 어떤 확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이 사람이 전도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전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나도 확신 못한 것을 어떻게? 자,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거 내가 하나 사도 될까? 한번 말해봐봐. 그럼 내가 써본 경험이 있고 너무 좋아. 일명 여러분 집안에서 후라이팬 얘기를 해봅시다. 후라이팬 요즘 제가 뭐 홈쇼핑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후라이팬이 신통망통해. 여러분 전을 붙이는데 왜 식용유를 안 뿌려도 이게 타지도 않는다요? 이 후라이팬이. 그럼 뭔 후라이팬이에요 그것은? 그죠? 일명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 그런 거? 목사님 사기 맞았어 그거요? 자, 그런 거 그거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본 경험이 있어. 분명히 내가 해보니까 템포라 붙여보니까 이게 안 눌어붙어요. 전 붙여보니까 안 눌어붙어. 그럼 물어봐 옆에 집사님이 이거 하나 사도 좋을까? 사. 절대 이거 안 눌어붙어. 확신이 있어.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못 살아가겠어요? 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확신시키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칼 딱 들이밀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럼 뭐라 할까요? 하셨어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11월 19일 주일에 전도 축제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했다면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일에 누가 뭐가 될 거다 증인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해요. 자 4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냥 증인이 그냥 된다 그냥 안 된다.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11월 19일에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모시고 초청하고 전도회 온 그들로 인해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